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비유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 비유 시리즈는 다음 주까지 하나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는 세 가지를 또 짧은 구절 속에서 나누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이제 그물 비유,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이제 나눕니다. 자,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서구인들이 미국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을 이제 물론 이미 거기에는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제 원주민들이죠 살고 있었지만 말하자면 이제 영국이 침략을 한 거죠. 여러분 신대륙 발견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거기가 왜 신대륙이야? 미국이 이미 있는 땅인데 무슨 신대륙이야? 거기가 영국 땅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들 땅이에요. 강제로 와서 총으로 뺏어서 소위 그들이 개척이 왜 개척입니까? 이미 있는 남의 땅에 와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무력으로 점령하는데 무슨 개척은 아니고 그냥 와서 자기들이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되게 그 대서양 연안의 동부 지역에서 이제 왔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18세기 되게 이제 중반 이후가 돼요. 동부에서 넓은 땅 이제 서쪽으로 서부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때를 배경으로 많은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총잡이들 중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총 갖고 그 와일드 웨스트 해서 이제 유명한 서부 영화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미국의 서부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마차로, 옛날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마차로, 그리고 점차 이제 철도 이제 공사를 합니다. 소위 횡단 동부에서 서부로 소위 말하면 이제 뉴욕에서 이제 LA까지 이제 긴 이제 횡단 철도를 이제 개설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 됐냐면 1869년.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뭐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이제 그 미국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산업화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서부로 소위 말하면 웨스트 이렇게 외치면서 갔는데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으로 발견된 금강이 어디냐면 유명한 세크라멘트 강. 세크라멘트는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지금 주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도청. 그러니까 그 주도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동북쪽에 자리 잡은 곳인데 그 강가에서 뭐냐면 우리 말은 사금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여러분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부터 세크라멘트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이 금강을 중심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도시로 지금은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19세기 중엽에 소위 말하는 골드러시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금을 캐러 서부로 세계인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나 지금 중국인들 장사하면 중국인들이잖아요. 장사하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밀항까지 시도하면서 이 당시에 초기 얼마 30만 명이나 이제 되게 돈을 주고 중국인들이 뭐냐면 이제 그 배를 이제 미국 가는 배를 옮겨 타서 밀항을 시도하기도 한 것이죠. 자, 보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자,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보화를 좋아해요. 여러분 보화 좋죠? 보화 때문에 사건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심지어 뭐 은행 강도도 보면 은행에 있는 이제 보화를 찾아서 이제 소위 이제 은행 강도도 나타나기도 하고, 자, 예수님도 보화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
비유입니다. 자, 비유는 모든 예수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을 소재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저희들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지 말 것을 여러분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치관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왜 세상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까? 자, 이런 소재를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독특하게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순서가 여러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비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44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 자,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어요. 고대 세계에서 자기 소유를 남에게 판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아주 부동산 거래가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게 맞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팔리면 파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팔게 되는 것이죠. 땅을 팔라고 했을 때 주인은 당시로서는 그냥 팔지 여러분 않습니다. 상황에 맞아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에이지인이 와서 이렇게 적응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본다면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산 사람은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이 밭에서 일하던 일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던 중에 또는 이제 밭을 돌아보던 중에, 일은 하지 않지만 저도 여기 작은 화단이지만 우리 조경 화단에 이제 봄부터 또 지금도 이제 배추도 심고 오늘도 가보니까 잘 자라고 있어요. 비가 와서 싹 잘 자라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햇빛이 또 강하니까 어떤 건 타 죽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씻기도 전에 먼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물 주고 밥 먹고 와서 또 이렇게 예배 준비하다가 또 한번 산책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뭘 키운다는 것은 잘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또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똑같이 그런 즐거움으로 이제 돌아보는 중에 이날 따라서 빛이 반짝거리는 물체가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사람이 지금 호기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야 하면서 심장이 뛰고 흥분한 가운데 살며시 다가갔어요. 조심해서 주변 흙을 정리를 하고 보니 평생 처음 보는 아주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많은 불안정한 곳입니다. 시대가 불안정한 때 그들은 금은 보화를,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다든가 이제 이렇게 위기적 상황이 됐을 때는 이 금은 보화를 집에 두지 않고 자기 밭에 깊이 이제 묻어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주인은 지금 이 밭에 이런 보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이 밭을 팔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땅에 지금 보화가 있는 것을 몰랐으니까 아마도 옛 선조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밭에 보화를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보화를 확인한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는 남들이 이 보화를 볼 수 없도록 그 자리에 깊이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이제 가볍고 기뻤습니다.
언젠가 나도 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리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기회가 왔다고 여겼어요. 자, 이 밭 주인도 내가 살아온 여정을 아니까 밭을 산다고 할 때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것을 얼마나 주면 주인이 팔 것인가? 당시 시가에 맞춰서 이제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동안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사람이니까 평생 아끼며 모아온 모든 것을 그는 팔아야 했습니다. 자, 주인도 이 사람에게 밭을 파는 것에 의심하지 않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밭을 산 사람은 합법적으로 이제 이 보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 자체만 본다면 문제도 보이죠. 왜? 도덕적인 문제 아니에요. 주인을 속이고 밭을 샀으니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봅시다. 해석은 잠시 미루고요. 자, 45절, 46절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시나 어떤 여러분이 이제 보화가 아니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라고요? 장사꾼, 상인. 자, 앞에서는 천국을 보화에 비유하시더니 이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여러분 상인을 비유의 소재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진주를 이제 어느 곳이든지 세계 어느 웬만하면 양식을 해요. 양식을. 그리고 유사품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분별하기가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분별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 그 진주 안에, 그렇죠? 값은 천차만별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양식이 없었고 순전히 자연산 뿐이었습니다. 주로 페르시아만에서, 성경에서는 먼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먼 지역 페르시아만에서 잠수부들이 캐내어서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봅시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들 때 이처럼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마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공장이 있어요, 뭐 어떤 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비유의 내용이 농경 생활, 그리고 이제 어부들의 생활, 뭐 되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경 생활에서 어디로 왔어요? 어부들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 당시 20여 종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자, 그물로 잡은 고기를 어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48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48절 읽어보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건 어부들이 뭐 매일의 일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밤에는 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면 이제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대로 자,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이제 그래서 담고 나머지는 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호수로, 너무 작은 것들은 이제 살려주게 되겠죠. 자, 이 비유의 의미를 주님이 바로 풀어주시게 됩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지금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바로 주님이 친히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자, 49절 50절 뭐라고 주님 해석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임을 예수님이 풀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물로 잡은 고기를 두 부류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정리하듯이 세상 끝 종말이죠. 자, 종말에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디에? 천국에, 악인은 풀무불과 같은, 이 풀무불이 뭐예요? 뜨거운 불이에요. 뜨거운 불. 용광로. 여기 우리 포스코에 용광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불, 지옥에 넣을 것이라 경고의 여러분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며 눈에 띄는 것은 자, 앞에 두 가지 비유,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죠. 이 두 가지 주제는 비슷합니다. 같은 주제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그물 비유는 전혀 다른 여러분이 이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은 여러분이 이제 이 순서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이고, 그리고 앞에 두 가지와 이 세 번째 이 비유가 함께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앞에 두 비유에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비유를 읽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까도 뭐 내용으로 본다면 어떤 도덕성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것이고,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를 우리는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찾고 그 메시지를 딱 우리가 오늘 적용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메시지, 과연 보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화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보화는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초기 교회는 전도할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느니라. 그 복음은 아주 간단했어요. 너무 간단했어요. 그러면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 예수가 죽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바로 너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복음이 이제 상세하게,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제시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곧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면 세상 모든 가치는, 자 보세요, 차순위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된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거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은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최고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자기 소유를 똑같이 다 팔아서 진주를 구매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복음이신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들이 재산이잖아요. 중요한 재산,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주목해 보시 바랍니다. 일상적이지 않고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밭에 나가면 그냥 보화가 보여요? 보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장 값진, 요즘은 이제 진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엄청납니다. 가격이 엄청나요. 아무 때나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발견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가공되지 않은 것인데 아주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발견한 사람은 정말 인생 여러분 이제 큰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귀한 기회임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는 그때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자, 이때의 기쁨과 그리고 이 사람의 처신의 변화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단순해 보이지만 적절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죠? 후회 없이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의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화 진주를 발견한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자, 이 보화 진주를 발견한 사도 바울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세 절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 이제 이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여기 얻었다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나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이 아멘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게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보니 세상 모든 것이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 자랑하던 모든 재산, 학식, 여러분 이제 모든 지식 배설물로 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가 완전 전도된 거예요. 돈 좋아하던 사람 돈보다 예수를 좋아하게 되고 공부 좋아하던 사람 지혜보다 지식보다 예수를 좋아. 왜냐하면 주님 말에서는 그것이 다 차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한 자들은 사는 방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잠시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아요. 그들이 결국은 금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좋은 고기, 바로 의인들이 그들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두 가지 비유에 이어서 그리고 금을 비유가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여러분 사는 자들이 바로 좋은 고기가 되고 그리고 의인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 천국에서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나눈 것처럼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말을 하기도 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바로 별처럼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빛나게 될 것이다. 또 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를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라고. 여러분 천국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따로 천국 얘기할 때 나누기로 하고 마태는 그럼 왜 여기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주 70년경 언제냐면 바로 박해가 이제 심하게 일어나던 여러분 때가 됩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마태는 힘과 용기를 바로 심어줄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순교가 여러분 곳곳에서 한 곳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가 박해당하는 교회에 바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여러분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깨닫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깨닫고 난 후에는 이런 것이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 설교가 쉬웠는지 몰라요. 비유도 쉽고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발견할 수 없어요. 아무 때나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들어요. 지금부터요. 뭐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 삶의 과정에서 우리 자유의지가 여러분 작용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여러분 대처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까지 요한까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는 끝났습니다. 최고의 남자는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최고의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왜 그랬어요? 요한은 자기가 요즘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교주가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영적 부흥이 컸는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메시아지. 근데 전혀 요한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잘 되면서 겸손한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이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주님이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여러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역사 컸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조 목사를 해서 아니 조용기랑 아무 상관없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흥을 한번 꿈꿔보세요. 포항 빈내리게 이 4년 우리가 11개월 전인데 성전을 지으시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포항에 와서 제가 19년 차 된 사람이 기성교회에 있지 않고 왜 개척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 건축까지 이루시 했는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저의 비전이 이루어져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요즘 우리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미 주님이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요한이 최고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그보다 클 자들이 여러분 있다고 도전을 주셨어요. 그 천국에서는 그랬으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자,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복음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어요. 신앙은요 도전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주의할 것은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100%를 실패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정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누굽니까? 자기 야망이 아니라 다윗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도리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저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과정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구였느냐? 바로 욥이나 하박국이었다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욥이나 하박국처럼 도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자, 세계적인 명작 배너의 원작자였던 류 월리스. 자, 류 월리스도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이제 믿는 자들을 경멸했습니다. 19세기에. 그리고 그들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건방진 거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성경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결단코 여러분 이제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이 친구 여러분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뉴멕시코 주지사도 하고 남북전쟁에 참전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공헌들을 하기는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경 통독을 마치기 전에, 성경 통독을 왜 했다고 했어요? 기독교 허구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감히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한번 채 읽기도 전에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진짜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고 내가 한번 하나님 그래도 없다고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고 하나님 모르는데 여러분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성경을 한번 읽기도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는 원래 또 문학적인 기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너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도 그는 이런 작품 활동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필한 것이 배너가 된 것입니다. 이 작품 미친 영향은 여러분 엄청났습니다. 한 시대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문학으로, 영화로, TV로 오랜 세월 동안 리메이크 되면서 여러분 이 작품이 소개가 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삶의 과정에서는 이처럼 자유의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생이 정말 크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혜가 빠른 사람은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의적으로 천국을 침노하세요. 근데 하다 말면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동경에 우리 그 이성 교사가 우리 단톡에서 우리 15명 단톡이거든요. 이 말씀 나누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저를 향해서 이제 항상 변함이 없고 성실한 상록수 같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했으면요 정말 이 상록수처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 겨울 관계없이 우리는 꿋꿋이 나가는 겁니다.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반짝거려서 천만에 그런 일은 없어. 했잖아. 로또 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차라리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차라리 헌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후원금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필요하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개척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받아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요. 지난주만 해도 계속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공급해 되시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로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치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의지였는데 인생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한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은 딸들이 관계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는 번역을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남녀 성 구분 없이. 자, 바울은 여기서 창세전, 창조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리고 하나 더, 갈라디아 1장 15절은 자,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똑같은 바울에게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멀게는 창조전에 이미,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만년이 여러분 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만년이나 백년이나 1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전에 여러분 모든 계획이 있어서, 이게 보세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구체화되느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에 내가 여러분이 생명을 이제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녀가 결혼한다고 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육신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함부로 낙태를 못하게. 천주교가 보수적으로 잘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적 측면에서는 개신교가 천주교에 배워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창조 전이든 어머니 태로부터 간에 택함 받은 자들이 여러분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감추어진 보아 극히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여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장차 심판 때에도 우리 두려움 없이 우린 좋은 곡이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BOC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발견할 수 없는 감추인 보화, 나 같은 사람도 보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저와 여러분은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 여러분 밭을 산 농부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여러분 구입한 상인과 같이 우리도 결단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 이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다 팔아 산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 살아갑시다. 두 가지 비유 후에 그물 비유가 이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 번째 비유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앞에 두 가지만 말한 경우가 허다히 많았습니다. 저도 듣고 들었지만 세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설교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여러분 이제 올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0여 년 전에 올인이라는 여러분 드라마가 방영되었어요. 한류가 이미 이제 시작된 이유가 되는 거죠. 한류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잘하는지 또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갓 탤런트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능 그런 경연대회인데 예능 경연대회인데 지금 태권도 결승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또 춤추는 그룹이 또 있더라고요. 또 노래하는 뭐 코리안 뭐 소울인가 하는 그러니까 노래 이게 뭐냐면 태권도 무용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댄스, 그러니까 운동, 댄스, 노래 이 모든 것에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뭐 결승까지 올라가는 여러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문화가 상당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남녀의 이야기가 바로 올인이에요. 대단한 신드롬을 여러분 일으키는 대작이었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 주제가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자, 올인이란 말은 원래 카지노에서 갬블러, 도박하는 사람이죠. 도박하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베팅할 때에 쓰는 게임 용어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랑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자신의 모든 삶을 거는 연인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 인생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올인하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 절이나 되는데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사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사는 자예요? 바로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올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사는 자들이 결국 그물 비유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의인이라 불릴 것입니다. 뭐 좋은 고기를 그건 먼저 비우니까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여러분 의인이라 불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자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부르도록 하죠.